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는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이 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거운 짐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무리 간단하게 하고 여행을 떠나도 시간이 지나면서 짐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다니면서 물도 필요하니 사야지요. 더우면 모자도 필요하고 또 안경도 필요합니다. 간식도 필요하고 또 이걸 담으려면 가방도 필요합니다. 또 기념품도 사게 됩니다. 그러면서 짐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짧은 여행을 가도 이렇게 짐이 늘어납니다. 하물며 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짐들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릴 때는 그냥 부모가 챙겨주는 대로 먹고 자고 잘 자라면 됩니다. 그러나 학생이 되면 공부도 해야 하고 좀 더 크면 직장도 들어가야 하고 또 결혼도 하고 자녀도 태어나면서 돌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해야 할 일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여러 가지 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짐인 것 같으나 차이가 있어요. 앞에 수고하고의 짐은 나에 의해서 생겨나는 짐들을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짐들이 있어요. 어떤 목표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령 좋은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공부도 해야 하고 자격증도 따야 하고 또 스펙도 쌓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생겨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면서 힘겨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저는 대학을 재수를 했습니다. 1년 동안 도서관이나 독서실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대학에 다니는데 저는 어두침침한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럴 때는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 만나는 것도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마음을 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생겨나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목표나 꿈을 이루려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의해서 생겨나는 수고로운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로도 수고하는 짐은 자신이 지우는 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는 짐에는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지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나귀에게 짐이 실리듯이 무거운 짐들이 우리에게 지워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령 빚 보증을 서서
엄청난 돈을 떠안는 경우가 있어요. 평생 이것을 갚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 지워지는 것입니다. 또 회사에서 자신의 업무 외에 다른 사람의 업무를 떠맡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참으로 황당한 경우를 봤어요. 후임이 들어왔는데 약간 부족해요. 사람은 너무 착하고 좋은데 약간 2% 부족합니다. 이게 원래 보충력이었대요. 보니까 다른 사람 대신 군대에 온 경우였습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도 저런 경우가 있나 했는데 여러분 있더라고요. 원래 그 시골에서 영농 후계자인데 여러분 뭐 이렇게 높은 그 사람들 이 자제가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여러분 이 현역 인원이 부족하잖아요. 보충력에서 갖다 이렇게 넣었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군대에 왔어요. 다른 사람에 의해 벗을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병으로 아프거나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프고 싶어 아픈 사람은 없습니다. 병마로 무거운 짐이 지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원어로도 수동태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수동태는 타인에 의해 행해지는 것을 말해요. 나 아닌 다른 것에 의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지워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무거운 짐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남북으로 갈라지고 또 6.25라는 전쟁을 치르고 또 지금 이렇게 현재까지 대치 중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참 우리 이 민족에게 무거운 짐이죠. 근데 사실 이것도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에게 지워진 무거운 짐이라는 사실이에요. 1924년에 밝혀진 가스라 테프트 미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테프트 육군 장관과 일본의 가스라 총리 대신이 도쿄에서 몰래 비밀 조약을 맺었습니다. 프랑스의 힘이 약해지는 틈을 이용해서 미국은 태평양에 있는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 차지한 게 하와이예요. 원래 하와이는 그 여왕이 다스리는 작은 왕국이었어요. 일본이 미국이 식민지로 자기네 걸로 삼았죠. 그리고 필리핀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일본이 방해가 됐어요. 그러자 두 나라가 서로 밀약을 맺습니다. 미국이 필리핀을 차지하는 것을 인정하고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삼는 것을 서로 인정하자는 그러한 조약이었어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여러분 자원을 수탈당하고 또 강제노역에 끌려가고 또 그들이 일으킨 전쟁에 희생당해야 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소련은 자기들 마음대로 38선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남북으로 갈라놓았어요. 결국 이러한 대립에서 전쟁이 발발하였고 오늘날까지 분단된 상황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에게 이미 이러한 짐들이 지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무거운 짐들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러한 두 가지 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쉬지도 못하시고 식사도 하지 못하시면서 수고로운 짐들이 지워져요. 12제자를 택하여 함께 동고동락하며 수고로운 짐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때로는 가족들에게 무시당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권세자들에게 미움을 받는 일이 생겨납니다.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식민 지배하에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에게 다 몰려들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위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부지런히 격려하고 또 필요하면 그들을 먹이기 위해 오병이의 이적까지도 행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고로운 짐들이 생겨납니다. 옳은 일을 하거나 좋은 일을 할 때에도 수고로운 짐들이 생겨난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믿었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권세자들에게 잡혀 끌려갑니다. 로마 군병에게 넘겨져 채찍에 맞고 또 가시관을 만들어가지고 강제로 머리에 씌우고 조롱하게 됐습니다. 내가 왕이니까 왕관을 씌운다고 조롱하고 멸시했어요. 또 강제로 십자가에 지워지고 또 그 나무 위에서 못 박혀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야유를 보내며 침을 뱉으며 조롱했어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강도들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하면서 끝까지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 고통스럽고 무거운 짐이 지워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짐들이 생겨날 때가 있어요. 이러할 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은 살면서 힘들게 생겨난 수고한 짐들이든 남에 의해서 지어진 무거운 짐들이든 다 가지고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근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내려 놓아야 합니다. 맡겨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 바로 이것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천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을 때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되었습니다. 천하 만물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역사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를 기준으로 세상의 시간도 날짜도 연도도 정해집니다. 이사야 40장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노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며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도 나의 역사의 주인도 내 운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사순절에 하늘의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심을 기억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지워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짐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해결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죠. 주님께 나와서 내려놓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 주님께 나와서 내려놓으면 여러분 쉼을 주신데, 여러분 그 쉼은요 단순히 쉰다는 뜻이 아니에요. 휴식을 취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쉰다는 의미는 원어로 꼴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꼴은 소나 양과 같은 그러한 짐승들이 꼭 여러분 필요한 먹는 양식을 꼴이라고 그래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수고하며 애쓰며 무거운 짐을 지면서 얻지 못하였던 것을 얻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건강도 주시고 에너지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디딜 땅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 소중한 사람도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졌으면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만 바라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지혜로우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더 중요한 것을 먼저 행하여 가시거나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집을 지을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빨리 1층 짓고 2층 짓고 3층 짓고 4층 짓고 여러분 테라스 짓고 여러분 멋있게 이 보이는 부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소중한 기초부터 기둥부터 벽부터 튼튼하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필요한 것만 이루며 살려고 합니다. 자꾸만 나를 나타내고 자랑할 것을 먼저 여러분 이루려고 합니다.
나를 높이고 성공하고 또 이러한 이 자랑할 꼴을 이렇게 자꾸 여러분 만들어내면서 수고로운 그러한 짐들이 우리에게 지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길부터 가게 하신다는 사실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것부터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요.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생각, 내 뜻만 막 여러분 구하려고 하다 보면 이 세상에 너무 수고로운 짐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러면서 점점 더 뭐가 생겨납니까? 무거운 짐들이 우리에게 지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지혜로우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부터 여러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 인생에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내가 소중하다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 그거 다 이루어졌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우선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29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 앞서면 세상에서 수고한 짐들이 생겨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세상에서 더욱더 무거운 짐들이 지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쉼을 얻게 된다고 하셨어요. 30절에 주님의 말씀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처음에는 여러분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교회 나오면 어색하고 또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편한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갈수록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 치 앞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떠한 것을 예상하고 계산하고 사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훨씬 쉽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사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만큼 쉬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최종적인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최종적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뜻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에 대해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 자신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 이번 주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 왜 이 세상에 와서 사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까지 책임지려 하면서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생겨나겠습니까? 인생이라는 긴 여행이 끝나면 정말로 엄청난 무게의 짐들이 지워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어깨 위에 여러분 등 뒤에 엄청난 무거운 짐이 지워지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젊은 사모님이 계셨어요.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인데 남편도 성실하고 작은 아이가 초등학생이었어요. 40대 초반, 이제 한 중반 될까?
근데 말기 암으로 병원에 계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을 이제 가서 이분을 이렇게 봤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머리에 암덩어리가 여러분 뿔처럼 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여러분 허옇게 삐져나와서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간 딸이 저렇게 옆에서 어머니를 감화하고 있었어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천사가 내려와 이 영혼을 데리고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천사가 이 영혼을 데리고 위로 올라가다 무거우니까 떨어집니다. 또 올라가다가 무거우니까 또 떨어집니다. 계속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공중에서 그 영혼을 한없이 어두운 눈으로 바라보다가 결국 혼자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아침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세상에 무거운 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이 이 짐을 벗지 아니하면 우리 역시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생겨난 수고로운 짐이든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지운 무거운 짐이든 쉼을 얻게 됩니다. 주님이 다 맡아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바로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참된 안식과 평안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너무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우리 등에 지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짐을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의 이 수고로운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방송으로 우리 자녀들이 예배 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며 그 가야 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구하고 그 속에서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하시고 더 귀한 길로 인도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수고로운 또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는 코로나 때문에 방송으로 예배드립니다. 제가 또 새벽에도 좀 당분간은 하지 못하고 제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정리가 되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